여러분 지난 3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야고보의 형제 사도 요한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은 제자의 롤 모델과 같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각성을 줍니다. 예수님을 통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마도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우는 이 베드로 다음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도일 것입니다. 본래 사도 요한은 이 형 야고보와 더불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세상에 오신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분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 사도 요한은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시고 함께 거하였는데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 안드레도 이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죠. 그 안드레도 그때 메시아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갖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은 아마도 그때가 대단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아주 샤킹한 사건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 훗날 적어도 60년이 지난 뒤에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반모섬으로 유배를 간 때가 한 94년에서 96년경 되거든요. 바로 그 전에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때가 한 85년에서 90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60년도 훨씬 더 지난 시점이죠. 요한의 나이가 이제 85세에서 85세 정도가 되거든요. 80에서 85세 정도면 60년도 훨씬 더 지난 그때의 기억을 뒤돌아보면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요한은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유대인의 시간으로 10시였다고 시간을 기억을 했는데 우리로 치면 오후 4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은 해가 뜨는 시각인 새벽 6시를 보통 0시로 보죠. 그러니까 10시는 오후 4시경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 사도 요한의 인생에서는 굉장한 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더불어서 중책을 맡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또 변화산상에서도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었죠. 계속 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세족식이 모두 끝난 후에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워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깜짝 놀랐죠.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면서 누구를 말하는 건지 서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멀찍이 좀 떨어져서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슴을 의지해서 기대고 있던 요한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자가 누구냐,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하며 머리짓을 해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대고 앉아 있다가 주여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이 그때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회개할 기회, 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돌이킬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런 기회를 살리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 아무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죠. 아마도 이때 요한의 나이는 20살이 채 안 된 10대 후반의 티네이저 혹은 20대 초반의 나이였을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60년이 지난 뒤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했을 때나,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험한 것들이나, 또 이런 세족식 혹은 최후의 만찬,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뒤돌아보면서 요한복음을, 물론 이제 성령의 조명이 있었겠지만 요한은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는 베드로보다 앞장서서 대제사장의 저택 뜰 안에까지 들어가기도 하고요. 베드로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따라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요한 혼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문 현장을 목격을 하지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증언을 할 때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한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요한은 그 곁에 있으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위탁받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있던 이 이모라는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데이고 어머니는 살로메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사도 요한과는 사촌간의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같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사도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이 자매지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모의 아들 곧 사촌 동생인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긴 것입니다. 부활하신 날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무덤이 당연히 비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달려갔고 사도 요한도 달려가는데 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라고 합니다. 그때 달려가는데 사도 요한이 오히려 더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간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더 앞서 달려간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하면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어쩐 일인지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던 이 베드로가 있던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없다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던집니다. 그랬더니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사도 요한이 그때 또 먼 발치에서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고 바로 알아본 거예요.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어가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보고 그때 똑같이 이런 말씀하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와 또 베드로와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때마다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을 만나러 옵니다. 바로 그때 와서 베드로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뿐만 아니라 요한까지 같이 만났다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초대교회의 역사에 아주 큰 발자취를 남겼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보면요, 요한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격이 대단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금을 깁는 것을 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부르니까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형 야고보와 더불어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얼마나 이 즉각적으로 행동을 했는지 몰라요. 또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바로 옆에 있다가 요한이 그 사람들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또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로 불을 내려 이들을 멸하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칭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혈기왕성하고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급한 성질의 캐릭터를 가졌던 요한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기를 원했던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질급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래서 예수님에게 청언하기도 했던 이 야고보나 요한입니다. 이 요한에게는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한 그런 욕심도 있었고 성질도 급한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변해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변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요, 이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94년에서 96년경에 이 기독교 박해 때 에베소의 남쪽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터키 그 남쪽 지역의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한 교회의 핍박이 있었을 때 그 반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사면을 받아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거의 기원 후 100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한 90세 정도까지 오랫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대 후반 정도에서 20대 초반에 경험한 예수님은 그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큰 도전을 주었고 사명과 비전을 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티네이저 또 20대 초반의 이 신앙 교육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성품의 변화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의 사도로 불리우는 이 요한은요,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외치고 하나님 품에 안긴, 그래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참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랑,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 버린 것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사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